예, 나만이 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이행품 강요 요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이 책 괜찮지요? 그래요. 뭐, 지난 시간에, 저, 부처님 당시 지혜제일 사립을 있잖아요. 그죠? 사립을 한다. 퇴전한 얘기 좀, 이 얘기 올려놨더니, 참, 우리 한나, 영물행자님들 많이 보셨더라고요. 또 뭐, 참, 내용 자체도 좀 한나, 많이 좀 부족하고 한데, 아이고, 최고라고 막 이렇게 또, 격려해 주신 선배님들도 계시고 해가지고 제가 또 힘을 좀 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그 이행품 사실 난다고 환경 공부하면서 10주 비바사론 가는 내가 뭐 책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10주 비바사론 가는 책 제목은 내가 들어봤지만도 10주 비바사론 안에 이행품이 있다는 건 진짜 몰랐습니다. 사실 솔직히 고백하는데 그런데 이 이행품이잖아요. 이행품 없었으면 어떻게 그 뒤에 있잖아요. 그죠? 천친보살, 세친보살 있잖아요. 왕생론이 탄생을 하게 됐고, 중국으로 넘어와서 담난대사잖아요. 왕생론주 2권 왔나. 그 다음에 도작대사, 예, 안락집 2권. 그 밑에 선도대사 있잖아요. 오부구권. 그 다음에 일본으로 넘어가서 있잖아요. 선택보는 연불집 이런 게 탄생이 나오게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참 말입니다. 불교 정말 어렵고, 진짜 수행하기도 어렵고, 정말 그 희망이 없었는데 이 이행품을 보면서 제가 희망을 좀 발견했어요. 저도 뭐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배속에서부터 절에 다니는데 자, 이 공부 저 공부 뭐 나름대로 있잖아 한다고 했습니다. 어제도 또 우리 그 정전 스님께서 법문하실 때 제가 법문 속에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절에 나름대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뭐 70년 이래 다녔지만도 불교 수행은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자력수행을 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 더 자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있잖아요. 막 죽으면 그만이지. 아니면 있잖아. 뭐, 다른 종교로 있잖아. 개종을 한다든가. 우리 스님들이 좀 희망을 주고 좀 진짜 말 그대로 있잖아. 쉽게 할 수 있는 거 얼마든지 있는데. 뭐 이런 분도 계셔요. 아이고. 그 연불, 남한tel 연불 이런 거는 불교는 자력의 종교. 어제 그 스님도 그런 얘기 하대.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라서 있잖아. 우리는, 그거는 탈핵의 종교라서. 우리 남한테 연불 이것도 탈핵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있잖아. 예. 우리는 자력의 깨달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 고집하다가 손님 다 뺏기고, 신도 다 뺏기고, 절 지금 텅텅 비운 이유가 뭐냐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한국 불교가 살락하면 연불이 안 나. 한국 불교를 살리는 길이라. 연불밖에 없어요, 희망이. 정말입니다. 정말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 요거 너무 가면서 이런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이에요. 연불밖에 희망 없어요, 한국 불교. 한국 불교 살기는 길. 나무아미탑을 연불에 있다. 연불에서 있잖아요. 다들 안나 극락왕생하는 거. 그 희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연불 같은 그런 거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불교도 아니라는 식으로 폄훼하고 있잖아요. 8만 대정경 중에서 저 지난주에 제가 성남 정도사에 갔다 왔습니다. 옛날에 동국대 총장 하셨던 보광 큰 스님 있잖아요. 친견하고 제가 이번에 4번째 친견하고 왔는데 어떻든 간에 보광 큰 스님께서 옛날에 법문하실 때 정토 법문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유튜브 법문을 많이 들었는데 8만 대장경 중에서 한 3분의 1이 정토 관련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답니다. 정토 관련 얘기가. 그럼 남한들 연불에서 극락 가는 거 이게 안 나고 이건 불교도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가다가 이렇게 8만 대장경 많은데 그거 그러면 이런 불설람, 예를 들어서 정토 삼부경이 있잖아요. 불설람, 미탁경, 불행성, 가문행수경. 그거 왜 만들었겠어요? 아예 만들 필요가 없지.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께 직접 했나 사립을 부르고 안한존자 불러가지고 이야기한 게 있잖아요. 정토 삼부경 아닙니까? 아이고 참네. 진짜 하나는 알고 있잖아. 둘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야. 너무 안타까워. 그것도 연세가 있잖아요. 내일 모레 진짜 돌아가실 연세 다 된 사람인데. 아이고. 제 주위에 그런 분들 있어요. 안타까워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해야지, 그치? 그래도 요 책 있잖아요. 136페이지 8.
이행도가 있어서 빠르게 아이월치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 이행도 있잖아요. 이행도가 있으니까 쉽게 맞습니다. 연불하면 연불 필적이죠. 연불하면 전부 다 극락이 왕성해. 연불하니까 극락 같다 이 말입니다. 연불하니까 가자마자 이제 필정이 들었어. 필정이 뭐냐? 아비발치가 됐어요. 우리 불설남미탕에 원문에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극락국토 중생생자, 극락국토의 중생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우리가 나무아미탑을 염해서 극락 왕생한 사람들은 개시 아비발치, 전부 다 아비발치라. 아비발치가 뭐냐면 있잖아요. 여기 이행품에는 아유월치로 되어 있어. 혹은 필정으로 되어 있어. 필정. 반드시 필자에다가 정할 정자. 필정이 된다는 얘기는 물러남이 없는 보살, 정정치 보살, 불퇴전지 보살, 환희지 보살, 초지 보살이 보살 단계가 된다 이 말. 우리가 나무아미탑을 염해서 극락 가자마자 물러남이 없는 보살이 돼.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성불을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사바sek에서는 있잖아, 뭐 좀 해보려고 하면 그게 잘 됩니까? 작심 3일도 아니지. 마음 먹고 있잖아, 돌아서면 또 마음이 흐트러져 가지고 그래서 전진을 못 한다. 계속 쭉 나아가야 되는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불에서 극락 가서 거기 가서 있잖아, 이행도가 있어서 쉬운 수행이 있어 가지고 빠르게 아유월치 지휘를 한다. 쉬운 수행이면 나무아미탑을 연불로 해 가지고 아유월치 지휘, 필정이 들어서 아유월치, 아비발치가 돼 가지고 거기서 있잖아 승부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공부 억수로 중요하거든요. 이 공부 절대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한번 들어봅시다. 다시 공부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요. 요 책 131페이지 그 중간에 난행도의 조건과 위험성. 난행도 우리 자력수행 하는 데 있잖아요. 참선 등 자력수행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건과 위험성입니다. 난행도를 하려고 하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 또 한 가지 위험성이 있어.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뭐냐 하면, 이 난행도 자력수행 하려고 하면 많고 많은 어려운 수행을, 첫 번째 많고 많은 어려운 수행을 갖다가, 두 번째가 말이다, 오래 동안 닦아야 된다. 오래 동안 닦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업 지금 이 생에도 있잖아,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 세빌났는데. 그러다 보면 위험성이 있어. 위험성이 뭐냐면, 많고 많은 어려운 성을 오래 닦다 보면 수십억 걸 닦다 보면은 도중에 있잖아 타락한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나 이거 참 내가 진짜 보살행 해가지고 여기 사바세 성불 해가지고 내가 참 어려운 중생을 내가 제도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안 되겠다. 나는 막 어려운 중생보다도 내 중생부터 제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단계를 낮추는 게 그게 뭐냐면 대성이 아니고 소성의 길로 간다 이 말이야. 보살이 아니고 성문영각으로 빠진다 이 말입니다. 성문영각으로 빠지면 나 보살이 죽음 이렇게 했거든. 그러면 성불할 수 없어. 부처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데도 참 너무너무 안타깝다 그지? 참, 네. 자, 한번 같이 공부 한번 해봅시다. 자, 왜 있잖아 난행도 그렇게 자력수행이 안 나, 참선등 자력수행이 여기서 안 나, 부처가 되는 게 어려운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섯 번째, 난행도의 조건과 위험성. 아유월치에 대해서 어떤 경전에서는 아비발치라고 부르는, 이 불설남미탕이 아비발치로 되어 있고, 여기에 이행품에는 아유월치로 되어 있습니다. 아유월치 혹은 필정으로 되어 있어요. 아유월치라든가 필정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아유월치든 아비발치든 간에 모두 하나 환희지, 즉 초지, 즉 불퇴전지 지위를 갖다 가리킵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아유월치, 아비발치, 불퇴전지 보살, 정정치 보살, 한의지 보살, 필정, 초지, 다 같은 말입니다. 말만 다르지잖아요. 난행도를 따라서 자력수행을 해가지고 불퇴전지 경기에 도달하기 전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난행도 자력수행 해가지고, 참선도 자력수행 해가지고, 두 가지 조건인데,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어려운 수행을 닦아야 합니다. 행제 난행입니다. 많고 많은 어려운 수행을 오래 닦아야 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행은 수행을 말하고 죄는 매우 많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가지 매우 어려운 수행을 갖다가 법문을 갖다가 닦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널리 하나 육도 만행을 닦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유월치에 아비발치에 도달할 수 없고 불태전지 정경치 보살이 하나 환희지 보살에 도달할 수 없고 불태전지 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두 번째 조건은 시간상으로, 자, 그거는 아까 그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수행을 어려운 수행을 닦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간상으로 오래오래 닦아야 된다. 시간상으로 오래오래 닦아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많고 많은 수행을 갖다가 수행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오래오래 닦아야 된다. 이게 하나 두 가지 조건이다 이제. 대단히 길고 긴 시간을 경과해야 합니다. 초발심부터 처음에 발심할 때부터 시작해서 일대 아성지급이 걸려야만 초지해야 돼. 일대 아성지급입니다. 1급이었나 1600만 년 가는데 어느 천년에 일대 아성지급이 걸려야만 초지에 이르를 수 있고, 초지부터 시작해서 다시 일대 아성지급이 경과해야 팔지까지 올라간다. 우리가 초발심 해가지고 있잖아요. 환희지까지 가는데 일대 아성지급. 환희지서부터 그 다음에 있잖아요. 팔지, 부동지까지 가는데 일대 아성지급. 일대 아성지급부터 해가지고 있잖아요. 보살 52개 중에서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지? 아, 등각 묘가가 입니까? 묘가까지 가는 데가 일대 아성지급 거리입니다. 그러면은 총 팔지에서 묘각지 성불에 이르기까지가 일대 아성기입이 걸리므로 총 3대 아성기입이 걸려야만 성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불할 수 있어. 아이고, 이거 생각하면 진짜 지금은 참선등 자력 수행 하시는 분들 지금 자리에 털고 일어나야 돼요. 아이고, 나는 안 되겠다. 참 너무 안타깝다. 이런 거 보면서 이런 공부를 안 하고 있는 사람, 아직 이 소리 못 듣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복이 없는 사람이야. 복이 없는 사람, 공부가 좀 덜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 다시 말해서 아직 성불하기 전에 만약 자력 수행을 행한다 하면 최소한 반드시 먼저 일대 아성지급이 경과해야만 불태전지에 이를 수 있고 비로소 안온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대 아성지급이 환희지 보살까지 가요. 불태전지 보살, 정정지 보살, 물러남이 없는 보살, 아유월치 보살, 아비발치 보살 필정에 들어야만 물러남이 없기 때문에 계속 수행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는데, 이거 환희지까지 가기 전까지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찌 제가 뒤로 바로 나옵니다만, 제일 사리부리 어떤 경지에 있었던가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고, 우리는 이야기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아, 참네. 야, 와 이렇게 혹은 성문과 벽지불의 지에 떨어지기도 하리니 라나나 난행도는 아직 하나의 위험성이 남아 있습니다. 난행도를 닦다 보면 참 자력 수행의 그 한계, 그 어려움을 갖다가 많고 많은 어려운 수행을 갖다가 오래오래 닦다 보면 타락한다 이 말입니다. 도중에 성문이나 벽지불의 경계로 퇴전하고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퇴전하고 타락하게 된다면 이는 다시 보리심을 바라고 보살도를 닦을 수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거기 지금 성문정각이 빠져버리면 보살도 닦을 그런 가능성이 없어. 성불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게 보살의 죽음이 이렇게 했잖아요. 아이, 참네. 자,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보살의 불태전지에 도달할 수 없고 성불할 수 없겠지요. 용수보살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그렇게 되면 큰 쇠퇴이자 근심이다. 약이자,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 하면 이 사람은 크게 쇠퇴하고 크게 근심, 걱정거리가 된다. 이 말이야. 더 이상 성불할 수 없으니까 그 말 아닙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쇠는 쇠폐이고 쇠화는 쇠폐와 손실이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부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쇠퇴를 하잖아. 그지? 자, 왜 이러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불법을 배우는 목적이 성불을 하려는 것인데, 우리가 불교 공부하고 수행하는 목적이 성불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닙니다. 물론 또 불교 있잖아. 공부하다 보면 또 옛날보다는 또 생활이 또 좀 이게 세상살이에 좀 초연해진다 할까, 마음의 여유도 갖고 그렇지, 그지? 그런데 우리가
불법을 갖다가 배우는 목적은 성불하는 것인데, 만약 아직 불태전의 지위를 지위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모종의 인연 속에서 도중이 태전과 타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태전 지위에 올라가기 전에는 우리는 마음 못 논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중생들입니까? 우리가 환경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삼치 중생 들어보셨지? 세 가지 종류의 중생. 정정치 중생, 부정치 중생, 사정치 중생이 있어. 정정치 중생은, 여기 정정치 중생이 바로 있잖아요. 환희지 보살, 소지 보살, 불태전지 보살, 아비발치, 아유월지 보살, 필정이 보살인데,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부정치야, 부정치.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 절에도 그거 보면 입학을 갖다가 삼수, 사수, 오수, 이렇게 하신 분들, 물론 사는데 형편 따라서 그렇게 하지만, 우리 불자들 마음이 그렇게 굳건하지는 못합니다. 마음 먹고 있잖아. 있잖아. 흩어져 가지고 중대, 태전하고 그렇잖아. 그지? 그렇습니다. 그지? 아무튼, 안행도를 통해서 자력수행 있잖아. 참선등 자력수행을 통해서 불태전지 지위에 도달하면 두 가지 조건과 하나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란 여러 가지 어려운 수행을 닦아야 하는 것이고, 첫 번째가 있잖아요. 어려운 수행을 갖다가 닦아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게다가 많은 시간, 오랫동안 있잖아. 닦아야 하는 게, 이게 두 가지다. 그지? 그 다음에 하나 위험성은 이렇게 있잖아. 많고 많은 어려운 수행을 닦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닦다 보면 위험성이 뭐냐면, 혹은 성문이라는 벽지불의 지혜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아이고, 나는 도저히 있잖아. 보살행 해가지고 나는 도저히 성불만, 아이고, 나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냥 중도에 포기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과 두 가지 위험성이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많고 많은 어려운 수행을 수행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오랫동안 닦아야 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은 한 가지 위험성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보살도에서 물러나가지고 성문이라는 벽지불의 지위에 떨어져. 그거는 보살의 죽음이라. 그래가지고 두 번 다시는 성불을 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여기 또 한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혜정 큰 스님께서. 자, 중간에, 133페이지 중간에 7. 제질 사리불이 보살도를 닦다가 태전하고 타락한 이야기. 참, 이거 보면서 우리가 많이 반성하고 많이 느껴야 됩니다. 사리불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질 사리불 아닙니까? 부처님 당시 최고야, 최고. 남바만이야. 아이고, 참. 그렇게 큰 제자가 있잖아. 보살도 행하다가 있잖아. 태전하고 타락했다. 중간에 있잖아요. 중도에 포기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우리 모두 사리불 존자는 서가모니 부처님 곁의 좌우 두 협시 중의 한 분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있잖아. 서가모니 부처님 중앙에 있고 있잖아. 바로 있잖아요. 오른쪽에 있잖아요. 사리불 있고 옆에 있잖아요. 목련존자, 신통제일 목련존자가 있었어. 그러거나 부처님보다도 사리불하고 목련존자는 부처님보다도 먼저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고 나서 있잖아요. 부처님 법이 두타제일 마가섭한테 전해지잖아요. 제2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문제일 안한존자, 3조가 상나화수, 4조가 쭉 나가잖아요. 그래 나가는데, 정말 참 대단합니다. 자, 경전에 이르기를 사리불 존자가 과거에 보리심을 바라고, 과거생에 이제 보리심을 바라고 하잖아요. 보살도를 닦을 때 수행이 이미 7주에 가까운 지위까지 도달했지만, 사리불 존자가 과거생에 있잖아. 자기가 발심해가지고 있잖아요. 보살도를 닦다가 7주까지 올라갔답니다. 10신, 10주 아닙니까? 그죠? 10신. 여기까지 10신. 10주가 이제, 10주에 제1주가 이제 발심주거든요. 발심주부터 해서 6주가 이제 정심주입니다. 정심주까지 올라갔어. 7주가 정심주입니다. 7주에, 6주까지 올라갔다 합니다. 6주까지 올라갔는데, 6주가 이제 정심주입니다. 예, 맞습니다.
7주에 가까운 지위까지 도달했지만 육주까지는 올라갔는데 도리어 이 지위에서 퇴전하고 타락했다고 합니다. 이거 참네. 왜 이렇게 됐노? 왜 퇴전하고 타락했을까요? 그 이유는 어떤 사람이 사리불에게, 그때 이제 사리불 그때 전생에 얘기했지. 사리불한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딱 수행하고 있는데 이제 수행자한테 찾아와가지고 어떤 사람이었나 쫙 찾아왔답니다. 참네. 그 이유는 어떤 사람이 사리불에게 눈 하나를 갖다 구걸했기 때문입니다. 딱 수행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수행자님 제가 눈 하나가 필요한데 눈 하나 좀 빼줘 있어 했던 모양입니다. 야, 보살도를 닦으려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남에게 이익을 줘야 합니다. 야, 우리 80건 환경 있잖아요. 십향품에 보면 안나. 그거 보면 안나 막. 눈 빼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 막 다리 끊어주고 머리 끊어주고 막 목 끊어주고 막 오만 거 다 있습니다. 아이고 그 환경 우리 보현해용품 공부하고 있는데 머리 두자에다가 목, 눈, 수, 손, 수, 족 머리와 있잖아요. 목과 머리를 끊어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눈을 빼주고 그 다음에 손을 끊어주고 있잖아. 다리를 끊어주고 막 그런 게 나오는데 그거는 세발의 피야. 십향품에 보면 안나 막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옵니다. 막 장기 기증이 아니고 막 자기 있잖아. 좀 눈 좀 빼달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살도를 닦으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남이 필요한 걸 갖다가 남이 눈 빼달라 하면 눈을 빼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일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랄 뿐 자신을 위해서 안락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어려운 수행도 능히 닦아야 하고 참기 어려운 행도 능히 참아야 합니다. 눈 빼주고 아프다고 했잖아. 나는 눈이 아까워서 못 빼주면 그거는 부서되기 힘든다 이 말입니다. 그지? 상대방이 이미 자기 눈이 있어야만 그의 어머니의 병을 갖다 치유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지금 병중에 있는데 당신 좀 눈이 필요하다. 눈 좀 빼달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리불은 적가 왼쪽 눈을 갖다가 파서 그에게 주었죠. 그런데 왼쪽 눈을 파서 그에게 주었더니 상대방은 그 찾아온 남자는 도리어 내가 필요한 것은 오른쪽 눈이지 왼쪽 눈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참네. 내가 필요한 건 오른쪽 눈인데 왜 당신은 또 왼쪽 눈을 빼주노? 오른쪽 눈 빼달라고 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리불은 그러면 진짜가 말을 잘하지. 제가 왜 눈 하나가 파내서도 아직 눈 하나가 남아서 앞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 제가 또 오른쪽 눈까지 파내버리면 그러면 눈이 없는 장님이 되잖아요. 말이죠. 그때 좀 성이 났겠지, 그지? 참, 아이고, 처음에 그래, 오른쪽 눈 잘 빼달라고 좀 정확하게 이야기해 줬으면 내가 왼쪽 눈이라도 보존할 수 있는데, 그래, 지금 왼쪽 눈 빼주고 또 오른쪽 눈 빼달라고 하면 나는 봉사가 되는데, 장님이 되는데, 나는 어떡하라고 있잖아. 그런 말입니다. 그죠? 참네. 아이고. 하지만 남은 눈을 갖다가 오른쪽 눈을 갖다가 파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살도를 닦으면 어쨌든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바쳐서 어려운 수행을 능히 닦아야 하고 참기 어려운 것 또한 능히 참아야 하니까요. 이렇게 오른쪽 눈을 파내서 상대방에게 주었더니 본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눈 다 빼줬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참네. 자, 그런데 이때 또 상대방이 찾아온 사람이 있잖아.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와, 당신의 눈에서 왜 악취가 이렇게 풍기나요? 라고 말하면서 그 눈알을 갖다 땅바닥에 내던지고는 발로 밟아버렸습니다. 눈 두 개 다 빼줬는데 눈에 냄새 난다고 했잖아. 그걸 또 눈 두 개를 갖다 땅바닥에 던져가지고 발로 지근지근 밟았다 이 말입니다. 사리불은 그때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눈 두 개 다 빼줬는데 그 눈을 갖다가 또 땅바닥에 지근지근 밟는 걸 보니까 있잖아. 비록은 앞이 보이지는 않아서는 귀로 들을 수 있었거든요. 사리불은 중생들이 정말로 구제하기 힘들 정도로 억세다면 탄식하였죠. 야, 중생들 진짜 그 마음 맞춰가지고 중생들 전부 다 내가 좀 제도한다. 보살도
행해가지고 나도 부처가 돼가지고 중생들 좀 제도하려고 생각했는데 중생들이 저렇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탄식을 했겠어요. 눈 하나를 파주었는데도 잘못되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눈 하나를 파주었더니 또 냄새 난다고 싫어하다니 그때 사리부는 태굴심을 내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내 도저히 내 이래가지고 나 부처 못되겠다. 아이고 나 이제 한번 나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태굴심을 냈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참네. 우리가 있잖아 이런 거 하겠어요? 참네. 참. 이것은 만약 수행이 아직 초지인 불태전의 지혜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자비 원력도 경고하지 않아서 일단 고집이 세고 구제하기 힘든 중생을 만나면 본인 스스로 태굴심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제6조하고 그 다음에 있잖아. 그 다음에 10지의 초지였나 환희지하고는 하늘과 땅입니다. 6조는 아직 걸음마 단계야. 지금 만나 그 환희지는 진짜 거의 안 나와. 거의 반 부처입니다. 그래. 환희지는 한번 보십시다. 보살은 나와 52개 중에서 10신, 10주, 10팽, 10회항, 진화야, 10지라. 초지에 도달한다 이 말입니다. 그 지금 만나 7주 안 나, 6주인가 7주인가, 여기 지금 정심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안 나, 걸음마 단계야. 10지 초지에 안 나, 환희지까지 가려고 하면 아직 가마다 이 말입니다. 환희지가 돼야 물러남이 없는 보살이 된다 이 말입니다. 6주 단계에도 우리 중생들을 보면 진짜 안 나, 가마다간데. 그런데 환희지하고 이렇게 있잖아, 대비한다 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다 이 말입니다. 참네, 진짜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용수보살님께서 그 길로 정말로 아주 힘들고 매우 위험하다고 그 길은 정말로 아주 힘들고 매우 위험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례 수행하는 게 그렇게 힘든다 이 말입니다. 아주 힘들고 많고 많은 어려운 수행을 오래오래 닦다 보면 위험하다는 얘기는 타락한다 이 말입니다. 물러난다 이 말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수행을 하여 아라한이 된다는 것은 이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참 여기서 참. 그런데 보리심을 바라고 보살도를 닦는 사람이 닦은 사람이 아라한으로 퇴전하는 것이 일종의 세태이자 큰 근심이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아라한으로 성불정각으로 했잖아. 만약에 떨어지면 퇴전하고 타락하면 성불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불할 수 없어. 부처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보살도를 행해 성불을 하는데 아라한 벽지불로 떨어지면 보살이 충분히 성불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화엄경에서도 이러시기를 차라리 지옥에 떨어져서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대성불법을 들을지언정 여러 천상에 태어나서 제불의 명호를 듣지 못하고 대성불법을 듣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참, 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남한비탈 영불 이거 정말입니다. 보고 쓰면 이 소리 안 나. 귀에 들리진 않아요. 또 이런 인연도, 이런 영불도 못 만나고, 복이 없어가지고. 들어도 있잖아. 귀에 안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또 듣지 않는 사람은 똑같지. 이거 못 받아들여요. 죽을 때까지 있잖아. 자력 수행한다. 참선등 자력 수행한다. 불교는 자력의 종교라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그걸 지금 고집하고 지금 끌어안고 있다. 너무너무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참네. 보광 큰 스님께서 참, 정말 안타까워서 얘기를 하시더라고. 내 아는 주위에 있잖아요. 그지? 여러 있잖아요. 학자들도 많고, 교수들도 많고, 아는 분들도 많은데, 연불 안 하고 아직까지 있잖아. 그냥 있잖아. 자기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수행이가 모르지만 그걸 끌어안고 계신 분들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다 하는 거야. 남이지만 있잖아. 그래도 있잖아. 조금 그래도 인연이 다른 분만하고는 좀 다르잖아. 그지? 그러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로써
성문과 벽지부라는 이 두 지위라 태전하는 것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도 훨씬 두렵다는 것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봅시다. 이 책 혹시 가지고 있으면 49페이지 있잖아요. 수미선 그 49페이지 한번 봅시다. 우리 저번에 공부를 했지만 또 49페이지 나오는 얘기 한번 보고 한번 갑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저도 옛날에 매월 난다 두 번씩 그 환경 공부하러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산 금정산 범어산 밑에 문수서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수서널에 스님들 공부하는 그런 모임이 있고 우리 또 제가자가 공부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 공부하는 시간은 매월 첫째 주 월요일입니다.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부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시부터인 줄 알았는데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하는 걸로 돼 있고 우리 제가자들은 매월 첫째 주 금요일 하고 매월 셋째 주 금요일입니다. 매월 첫째 주 금요일하고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예. 그 티맵에 문수서는 치면 나옵니다. 그거 같이 공부하러 오시면 돼.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셋째 주 금요일 오전 10시 20분부터 12시까지 1시간 40분을 공부합니다. 논스톱으로 공부하거든요. 오셔가지고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비 큰 스님 그때 환경보현행어품이자 수미정상 개찬품 공부할 때 진실의 보살님 찬탄송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때 나온 그 개송입니다. 좀 전에 나온 개송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차라리 지옥의 고통을 받으며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으며 제불의 모든 부처님의 이름을 들을지언정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갖다가 부를지언정 한량없는 낙을 받았어. 천상에 이제 태어나가지고 있잖아요. 온갖 즐거움을 갖다가 받느라 부처님 이름 못 듣지 않으리. 내가 차라리 내 지옥 가서 오만 고통 받으면서도 있잖아. 남아비탈 연불 만나는 게 더 낫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지난 예적부터 무수급 동안 고통을 받으면서 생사 가운데 유전했던 이유가 수십억 급 동안 생사윤회, 육도윤회한 이유가 뭐냐면 아미타 부처님 이름 듣지 못한 까닭이기 때문에 남아미타불 연불 못 만나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참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자 영수지옥고 차라리 영자거든요. 차라리 받을 숫자 차라리 지옥의 고통을 받을지언정 뭘 하면서 있잖아. 덕문재불명 차라리 지옥에 가서 지옥의 고통을 받을지언정 차라리 지옥의 고통을 받으며 부처님의 이름을 들을지언정 내가 차라리 지옥 가서 지옥의 고통을 받으며 부처님의 이름을 들을지언정 불수무량낙 한량없는 낙을 받느라 이 불문한 낙 불명입니다. 불문불명입니다. 한량없는 낙을 갖다가 즐거움을 천상에 태어나서 한량없는 낙을 그 즐거움을 받느라 그러나 있잖아 부처님 이름 못 듣지 않으리. 내가 지옥에 가서 있잖아 막 수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부처님의 이름을 들을지언정 천상에 태어나서 있잖아 그죠? 온갖 즐거움을 받느라 나 부처님 이름 못 듣지 않으리. 그 말입니다. 그죠? 소위 왕석 있잖아요. 무슨 까닭이야? 소위는 까닭입니다. 왕석. 과거에 무수급 동안 고통을 받고 그 다음에 유전 생사 중 생사의 육도윤회 가운데서 있잖아요. 그지? 육도윤회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받는 까닭이 불문불명고다. 부처님 이름을 갖다 듣지 못함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는 내가 있잖아 과거 수십억 동안 고통을 받고 육도윤회를 해온 그 이유가 뭐냐면은 부처님 이름을 갖다 못 들어서 그렇다. 남아미타불 연불 못 만나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차라리 지옥에 가서 수많은 고통을 갖다가 받을지언정 받으면서 있잖아 모든 부처님 이름을 들을지언정 천상에 태어나서 많고 많은 그 있잖아 그 즐거움 받느라고 했잖아 부처님 만나 이름 못 듣지 않으리.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있잖아, 수십억 단 수많은 고통을 받고 있잖아. 육도연애한 이유가 남암탈 연불을 못 만나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암탈 연불이 이렇게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불 해야 되겠지. 이런 말씀 듣고도 연불 안 한다 하면 그런 사람도 아니다. 그런 말 아닙니까? 자, 오늘 그럼 오늘 공부 있잖아요. 이 책, 136페이지입니다. 자, 8. 이행도가 있어서 빠르게 아유월치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 이행도 있잖아요. 쉬운 수행. 나무아미타불 연불이 있어가지고 빠르게 이번 생에 있잖아요. 그제? 이번 생에. 속히 있잖아요. 그제? 도달할 수 있다. 건강왕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아유월치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용수보살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나 제불께서 모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행도가 있어서 빠르게 아유월치 지혜에 이르는 방편이 있다면 설해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 하신 말씀 중에서 이행도가 있다면 쉽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 하면 우리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만약 시방제볼 서가모니 부처님 교법 중에서 이행도가 있어서 여러 가지 않나 어려운 수행을 갖다가 닦을 필요가 없고 3대 아성직업을 갖다가 경과할 필요도 없으며 동시에 성문이나 영각의 지로 퇴전하고 왔나 타락하는 위험이 없는 그런 용이하고도 쾌속하고도 게다가 빠르게 아유월치 지혜에 이를 수 있는 방편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말한 방편은 곧 방법입니다. 수행이다. 수행하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이 뜻은 어떤 방편 법문이 쉬우면서도 또 빠르게 불퇴전의 지혜에 도달할 수 있는가? 만약 이런 방법이 있다면 당신께서 대비심을 발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도 뭐 쉬운 방법이면서 쉬운 길로 서울 가는 게 쉬운 길이 있으면 쉬운 길을 갖다 택해서 가겠지. 그 말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대부분 직관적으로 쉬운 법문이라면 경계가 높지 않고 경계가 높으면 왕왕한 쉬운 법문이 아니라서 근기가 매우 영리하고 매우 용맹정지를 갖다가 하지 않는다면 그런 수승한 경계에 도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쉬운 거는 그 핫발이라서 그거는 뭐 영양가가 없고 좀 어려운 수행은 그거는 그 종기라서 뭐 속에 성과를 갖다가 거둘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러나 용수보살님은 여기서 도리어 쉬우면서도 수승한 불법은 없는가? 부처님 법도 쉬우면서도 수승한 게 있어. 너무나 쉬워서 모두 우리가 실천할 수 있고 게다가 금생에 성취할 수 있는 이런 수승한 법문은 없는가라고 질문하셨죠. 너무 쉬워서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고 게다가 금생에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수승한 법문, 그게 있잖아요. 뭐 어떤 법문이야?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어서 용수보살님의 대답입니다. 용수보살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용수보살님이 대답하신 내용은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에 대한 이행도 법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중생들의 교만한 마음을 항복시켜서 우리의 마음이 유연해지고 겸손해지게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갖다 다 내려놔야 되겠지. 그래서 용수보살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용수보살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성을 갖다 행하는 이에게 부처님께서는 원을 세워서 불도를 구하는 것은 삼천대천세계를 들어 올리는 것보다 더 무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성을 행하는 이에게는 이게 자력수행입니다. 참선등 자력수행을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대성을 행하는 이에게 원을 세워서 불도를 구하는 것은, 여기서 성불하는 것은 삼천대천세계를 들어 올리는 것보다 더 무겁다. 우리는 진짜 쌀 100kg짜리도 들어 올리기 힘든데 있잖아. 삼천대천세계를 어떻게 들어 올리겠나. 그건 어렵다. 그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그대가 말하기를 아유월치 지혜에 이르는 이 법은 심히 어려워서 그래가지고 자력수행해가지고 아유월치에 이르려고 하면 일대아성집이 걸린다 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오랫동안 닦아야만 얻을 수 있느니 만약 쉽게 행하는 길이 있으면 아유월치 경지에 빨리 이룰 수 있으리라고 한다면 이는 겁이 많고 나약하고 졸렬한 말이어서 큰 사람이 기가 있는 말이 아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참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데,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질문자에게 당신의 이런 질문이었나, 질문은 잘못되었고, 당신의 이런 질문은 너무나 연약하고 큰 마음이 없으며 너무나 열등하다고 꾸짖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물을 필요 없다. 왜냐하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불도를 구하려면 보살심을 바라고 보살도를 닦아서 불가를 정득해야 된다. 그러려면 큰 사람의 기계가 있는 발심과 용맹정진에 대한 견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마치 하나 삼천대천세기를 들어 올리는 것보다 더 무겁다. 그대가 불태전의 지위에 도달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많은 시간이 지나야만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행도의 빠른 법문을 찾아보겠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찌하나 비겁하고 나약하고 하이라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마치 하나 그를 갖다 폄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하나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오는 이 말씀이 정말 대단한 말씀이야.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오늘도 이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불교를 수행하는 데는 두 가지 수행하는 방법이 있어. 이거보다 두 가지만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도 불교 수행에서는, 불교를 수행하는 데는 자, 첫 번째가 난행도가 있습니다. 어려울 난자 있잖아. 어렵게 수행하는 길이 있어. 난행도. 이 난행도는 아까 모르겠습니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하면서 두 가지 조건이 뭐냐면 많고 많은 어려운 수행을 오랫동안 닦다 보면은 타락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가는 길이 있어. 쉬울 이자에다가 있잖아. 이 행도, 쉽게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하나로 속히 이번 생에 반드시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자, 한 번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불교 수행에는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이 있겠지만도, 있잖아요. 제2석가락 하는 용수보살님께서 대성불교 비조락 하잖아요. 용수보살님께서 8만 대정이 부처님의 일대 시교를 다 판석을 해봤어. 수행하는 길에는 어려운 수행이 있고 쉬운 수행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서울로 왔는데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쉽게 가야 되겠지. 이 더운데 걸어가려고 한다. 아이고, 참, 내가 왜 그럴까, 그지? 그래서 있잖아요. 쉬운 수행이 있어, 그래. 그래서 이 어려운 수행은 뭐냐면 자력수행입니다. 자력수행입니다. 자력수행. 참선등 자력수행입니다. 이게. 난행도가 자력수행이라. 이거는, 이 행도는 타력수행입니다. 타력. 참선등 자력수행 하려고 하면 힘들어. 많고 많은 어려운 수행을 오랫동안 닦다 보면 타락한단 말입니다. 아이고, 나 있잖아. 정말 내가 혼자서 여기서 좀 승부를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겠다. 아이고, 나 있잖아.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다. 성문영각으로 빠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반해가지고 쉬운 길이 있어. 쉬운 수행이 있어. 그러면 지혜롭다 하면 쉬운 길로 택하겠지. 이 쉬운 수행이 연부로 타력 수행인데, 아미타불 부처님이 힘을 갖다가 가지고 있잖아요. 극락왕생하는 그런 수행이다 이 말입니다. 다리 수행인데 일속필이라.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연불 하나만 하면 속히 이번 생에 반드시 있잖아요. 극락왕생에서 거기서 성불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육도윤에서 벗어나서 성불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들으시는 우리 연불 행자님들은 어떤 수행을 택할 것인가? 우리는 쉽게 가는 길이 있으면 지혜로우면 쉬운 수행을 더 택하지. 그게 맞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극락왕생에서 거기서 했잖아요. 성불을 하는 그런 인연들 다 되었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공부 다 마치겠습니다. 예, 나머지 탑을,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예.